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네, 본문을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부터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며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잃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보고 제 목숨과 바꾸리.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은요, 사실은 지난주 우리가 후순에 갔다 왔죠. 지난주 우리 교회가 3주년 되는 우리 교회 설립 3주년 기념주일 때 전하려고 했던 말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또 주의 종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3주년 기념 예배를 또 뜻깊게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때 전하려고 했던 말씀을 오늘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양해를 구하는데 오늘 설교가 조금 길어요.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평소보다 조금 긴다는 것을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27절 본문을 가지고 구원의 가치를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본문의 앞에 내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까지 그 본문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라는 지방의 빌립보 마을에 그 마을로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거기서 길을 걸으시다가 갑자기 휙 돌아서서 이런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셨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했죠. 네 선생님, 사람들이 주님을 일컬어 세례 요한이다, 또는 엘리야다, 또는 예레미야다,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제자들의 이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제자들 중에 이 반장격인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대답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이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대답이 100점에 100점 만점짜리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의 대답은요, 정말 예수님께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대답에는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알리는 그런 표식을 그렸다고 했죠. 그 바로 익수수라고 하는 그런 상징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 시대 로마 제국 황제들은 300년 동안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이때 성도들은 로마의 지하묘지인 카타콤으로 숨어서 거기서 300년을 지냈습니다. 저도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언젠가 여러분도 이탈리아 로마를 관광하시게 된다면 반드시 카타콤을 들어가서 보십시오. 거기엔 지금도 그 당시 우리의 선배들인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가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의 박해를 피해서 지하묘지인 이 카타콤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대놓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서로의 신분을 은밀하게 밝히기 위해서 이 물고기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을 나타낼 때에는 땅에 물고기를 그려 보이거나 아니면 물고기 형상으로 된 조각품을 소지하고 다니다가 서로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이 물고기 그림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암호였던 것입니다. 이 물고기 그림은 1세기의 것으로 여겨지는 이 로마의 카타콤의 프레스코 벽화에서도 발견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 그림은 그 이후로 그리스도인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물고기 그림으로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표시로 삼았을까요? 여러분 아시죠? 이 물고기는 헬라어로 뭐라 그래요? 익수스라고 합니다. 익수스. 좀 더 정확하게 발음하면 익수스예요. 익수스. 자, 이거는 이 익수스 단어의 헬라어 알파벳 철자가 헬라어로 이오타, 크히, 세타, 입실론, 시그마 이렇게 5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헬라어를 알파벳을 좀 많이 배웠죠? 오미크론 기억나세요? 네, 이것도 다 그 헬라어의 알파벳입니다. 알파베타 감마 다 헬라어의 알파벳이죠. 그 중에서 이 5글자가 바로 익수스를 나타내는 헬라어 알파벳인데요. 그런데 이 익수스의 5개의 철자가 5개의 헬라어 단어의 첫 머리 글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5개의 헬라어 단어로 각각 이렇습니다. 예수스 크리스토스, 세우, 후요스, 소테르 이 5개의 단어를 의미합니다. 이 문장을 그대로 번역하면 어떤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이십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이 문장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또 그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할 때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이었어요. 이 문장 안에는 복음의 핵심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이십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한 내용과 많이 비슷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생각하느냐라고 예수님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수스의 내용과 거의 비슷하죠. 이수스는 거기에다 소테르, 구세주를 더한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내용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렸냐 하면은요. 오늘날에도 이 문장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한 이 익수스의 신앙 고백이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 이어지고 있을까? 저는 이런 질문을 오늘 이렇게 던져보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 아시죠? 우리가 방금 예배 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다가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더해서 구성된 게 바로 이 사도신경이에요. 우리는 매주일 예배 시간에 이 사도신경으로 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신앙 고백을 과연 여러분 오늘 드릴 때 마음을 다해서 고백했어요? 어떠세요? 그 의미를 알고서 고백하고 있었습니까? 그 신앙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피를 흘렸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매를 맞고 비난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신앙 고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내려온 게 바로 이 사도신경이에요. 사도들이 고백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 그것은 우리도 우리의 고백이 이제는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박해 가운데서 이 물고기 모양을 그리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떨까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는 형식적으로라도 이 신앙 고백을 하지만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이 신앙 고백을 하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의 신앙 고백을 떳떳이 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상한 종교로 생각하기 때문입니까? 사람들이 기독교를 배타적인 종교로 여기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런 고백을 하고 전도를 하면 그 사람이 나를 멀리할까봐, 친구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그럴까요?
아니면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내 행실과 말이 그동안 사람들에게 그리 좋게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꺼려지는 것입니까? 뭐 이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날 교회에 다니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을 우리가 거의 보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 말씀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6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나와 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8장 38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 말씀은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우리 부끄러워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을 거꾸로 뒤집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우리가 담대히 전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이름을 담대하게 부르시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복음은 완곡하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물론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도록 그렇게 말이나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나 듣는 사람들이 기분 좋게, 듣기 좋게, 기분 상하지 않게 그렇게 전해서는 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기 어려워요.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이십니다. 당신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단지 교회 안에서만 예배드릴 때만 암송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마태복음 16장 17절 이하로 돌아오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본문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자, 우리는 이 세 구절을 통해서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사람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믿음으로 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그러한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열쇠를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천주교회에서는요, 로마 캐톨릭에서는요, 이 부분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 초대교황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대대로 로마 교회의 수장이, 카톨릭 교회의 교황이 베드로를 이어서 천국의 열쇠를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황이 해석한 것은 무엇이든지 맞다. 교황 무엇을 그래서 천주교회는 있는 거예요. 천주교회는 교황이 성경을 해석한 것이 성경하고 거의 동등한 권리를 지니는 건 아니고 그보다 더 위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본문에 대한 매우 잘못된 해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린다, 이 말씀은요, 베드로 한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반석이라는 뜻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이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의 믿음과 함께 제자들의 사도적 기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회는, 초대교회는 바로 이 사도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지도자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교회가 사도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리스도 자신이 머릿돌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심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축복하셨던 제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까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베드로가 이 말씀 직후에 주님께로부터 신랄한 비판을 받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분위기가 확 바뀌죠.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부활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이후부터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예수님이 이전에는 이 얘기 안 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이 얘기를 하십니다.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베드로를 당황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즉 메시아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당시 거의 모든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세상을 영광으로 지배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유대인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들이 간절히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 제국을 다 무찔러버리고 그들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 옛날 다윗 왕 시절의 영화를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시절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참 들떠있던 이 베드로에게 주님의 이 말씀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어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다고요? 전혀 기대 밖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지상에서 이루어지게 될 메시아 왕국에서 그리스도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베드로의 야망과 기대를 아주 벗어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가 교회를 세울 반석이 되고 그 왕국의 열쇠를 자신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금방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베드로가 또 한 번 나서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장면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바지가랑이 붙잡고 주여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허락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여기 이 말씀을 보시면 아주 황당한 베드로의 행동이 나타나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막아서는 항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헬라어 본문을 보면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면요, 플러스 라보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이 단어는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하고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그 단어의 부정가고 중간태 분사형인데, 이거를 해석을 해보면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마치 자기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사명이 있는 것처럼 강압적으로 붙들고 강권하는 모습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이 본문과 평행을 이루는 마가복음 8장 32절에 수리아 신의 사본에서 이 본문을 어떻게 표현했냐, 베드로가 마치 예수를 불쌍히 여기기나 하듯이 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지금 어떤 표정과 어떤 행동을 지었는지를 여러분 상상이 가죠.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항변하여라는 단어가 있어요. 항변하여, 개역개정에. 이 말은요, 에피티마우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헬라어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요, 꾸짖다, 견책하다, 강력히 책망하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책망한 거예요 지금. 아니, 제자가 어떻게 스승을 책망을 합니까? 뭐 요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말을 한 거죠. 이는 베드로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에 대한 말씀을 듣자 책망하는 말투로 예수님의 뜻을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분의 뜻을 돌이키고 훈육한 사실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오해한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해서도 본질적으로 무지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도 몰랐던 거예요, 이 당시만 해도. 예수님의 칭찬에 흥분돼 있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나무라며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베드로의 성격이 다혈질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도 이렇게 그냥 다혈질로 그냥 강하게 하죠. 이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첫 번째,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셨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세 번째,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스트레이트를 세 번을 날리셨어요. 동시에. 베드로가 아니면 얼이 빠졌을 거예요. 앞서서 놀라운 신앙 고백으로 인하여 주님께로부터 세 가지 놀라운 칭찬과 복의 말씀을 들었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 주님께로부터 세 가지 저주에 가까운 아주 신랄한 꾸지람을 받았어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날에 천국까지 올라갔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한 것이죠.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너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사람의 것인 지상의 화려함과 명예 그리고 칭찬에 있구나. 여러분, 베드로의 실수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러분, 21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전에 어떤 말씀보다 더 알기 쉽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가요? 이해가죠? 어떤 건지 이해갑니다.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예수님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거 부활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여러분, 복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어린아이들도 듣고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어렵게 만들어요. 복잡하게 만들어요. 왜 그러죠?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하셨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러셨죠. 그런데 하와는 뭐라 그랬죠? 뱀하고 대화하면서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이렇게 덧붙였어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기도 힘듭니다. 아니, 3년 동안 고생하면서 따랐더니 이제 개죽음 하시겠다고요? 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베드로는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이렇게 제자들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특히 오늘날 더 많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내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 중심에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목사들도 그런 목사들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죠. 말씀도 듣고 있고 또 때로는 머리도 끄덕끄덕거리십니다. 좋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사람이 마음속으로 진짜로 원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것이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여러분의 이름이 알려지고 유명해지는 것입니까?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목회하면서도 제 목회하는 목적이 사람들에게 제 이름이 알려지고 큰 교회를 목회하는 거였어요. 솔직히 그랬어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난 돈 문제만 없으면 좋겠다고. 나는 돈 문제만 없으면 아무런 고민도 없고 진짜로 행복할 거라고. 이런 말을 저도 자주 듣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주위에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정작 돈이 많이 생기면 진짜로 행복해질까요? 아무런 걱정 근심도 없을까요? 그러나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돈 문제를 허락하시는 걸까요? 저도 이거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 문제를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고 여유가 생기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떠나게 돼요. 예, 한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는요, 교회들을 다 오지 말라 그래도 찾아와요. 근데 일정한 국민 총생산이, 국민 개인 그 수입이 어느 정도 수입 그 선을 딱 넘어서면요, 교회 안 옵니다. 그때부터 교회 성장이 멈춥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 즐길 게 많기 때문이죠. 하나님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리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저 사람에게 돈을 많이 주면 그래도 나를 믿고 따를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계속 시험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돈을 풍족하게 주셔서 계속 믿음이 변치 않을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자신 있습니까? 정말로 자신 있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비록 몸은 교회에 있을지 몰라도 그 마음 중심은 하나님을 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돈이 풍족한 사람은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에게 하나님 아무렇게나 돈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돈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이 돈을 풍족하게 얻기를 원하신다면 가난하고 어려운 지금 바로 이 시간에 돈을 사랑하지 마시고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사람의 믿음이 변치 않을 것 같으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놓여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돈이 생기고 권세가 생기고 유명해진다면, 그래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더욱더 멀어진다면 그의 부요함과 유명함은 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저주.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난을 통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 가난이 하나님의 섭리인지 알지 못해요. 매일 불평하고 남들을 부러워하면서 그 신앙이 전혀 자라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영적인 눈과 귀가 다 닫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해요. 내가 지금 가난하구나, 내가 지금 불행하구나, 저 사람은 어찌도 복이 많아, 어떻게 저렇게 잘 살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이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진짜로 부러워야 할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로 부러워야 할 사람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진짜로 부러워해야 돼요.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을 원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거 다 깨뜨려 버리실 겁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 앞에다가 이 십자가를 들이미실 거예요. 오늘 그랬어요. 베드로가 헛된 말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베드로야, 내가 지금 헛된 꿈을 꾸고 있구나. 나를 믿는다는 거, 예수를 믿는다는 거, 예수를 따른다는 건 그게 아니다. 십자가다, 십자가. 내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십자가 디미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형제가 있죠.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좀 적극적인 성격이었나 봐요. 하루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고서 아들을 붙잡고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 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즉 주님의 메시아 나라가 이 땅에 성립이 되면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거 부탁도 아니에요. 이제 명령의 명령. 완전히 갑질하는 거죠, 예수님 앞에서.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장차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시면 자기 두 아들을 영의정 좌의정 총리 대신으로 세워달라는 말이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만약 오늘날 현대에 살았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저희 아들들은 왕의 DNA를 가지고 있사오니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쪼크라고 알아들으시니 참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4절은 이 말을 듣고 나머지 10 제자들이 다 화가 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맛바람이 그때부터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에게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누가 내 우편과 좌편에 앉게 되든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두 번째 말씀은 너희도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나의 마시는 잔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순교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교회를 섬기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죽은 방법이 서로 틀려요.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 제일 먼저 죽었고 요한은 제일 나중에 죽었어요. 근데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 제일 먼저 순교했습니다. 헤롯 왕에게 칼에 맞아 죽었어요. 그 동생 요한은 끓어오르는 기름가마에 던져졌지만 죽지 않고 살아서 마지막 사도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교회를 섬기다가 늙어서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세상 말로 팔자 고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병이 낫고 몸이 건강하게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고 부자가 되고 저주가 물러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랩 같아요. 그렇죠? 다 알아들으셨죠? 예수님을 따르던 지제들 중에서 예수님을 따르면 언젠가 메시아가 다리는 나라에서 한 자리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와 뭐가 다릅니까? 그러나 그런 생각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것. 참된 믿음의 길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니에요. 베드로를 꾸짖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참된 믿음의 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7절 오늘 본문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굉장히 무거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을 접하게 되면 여러분도 아마 참 부담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냐? 아니면 너희가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냐?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면 너는 이 땅의 좋은 것들 기대하지 말고 오직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세요? 다음부터는 교회 안 오실 겁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실제로 내 삶 속에 정말로 내 삶의 실제가 될 때까지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고 묵상해야 돼요. 내가 죄에 대해 죽고 욕심에 대해 죽고 내 자랑에 대해 죽고 세상에 대해 죽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복음을 위해 살다가 복음을 위해 죽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길이에요. 믿는 사람의 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핍박도 받을 수 있고 고난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복음 때문에 순교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 장차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과 영생의 축복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내가 혹시 돈을 벌더라도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사용하라고 돈을 버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나 혼자 잘 살려고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벤자민 워필드라고 하는 분 아세요? 네. 이 벤자민 B 워필드는요,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퍼 그리고 헤리만 바빙크와 함께 세계 3대 칼빈주의 신학자 중 한 사람으로 알려진 분입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활동했죠. 이 벤자민 워필드가 개혁주의 신앙의 정의를 말했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 구글에 보면 위키백과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벤자민 워필드는 개혁주의 신앙의 정의, 한마디로 성경적인 신앙의 정의가 뭐냐? 예,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빈주의자는, 즉 개혁주의자는, 즉 참된 믿음은 모든 현상의 배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며 모든 발생되는 일에서 그의 뜻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인식하는 사람이며 기도로서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태도를 가지며 구원의 모든 역사에 인간 자신을 의지하는 태도를 지우고 하나님의 은혜에만 자신을 맡기는 사람이다. 굉장히 정확하고 멋있게 말했습니다. 사실 근데 이렇게 사는 게 참된 믿음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교회는 성경적인 믿음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기존의 잘못된 교회들을 떠나 새롭게 교회를 개척해서 이때까지 온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올바른 성경적인 믿음이 무엇인지,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고 선포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요, 세상 말로 잘 나가는 때도 있고요, 쫄딱 망해서 지질이 못 사는 그러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전 이거 다 경험해 봤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 실패하고 가난해서 돈 없고 사람들에게 인기 없는 삶을 싫어하죠. 그저 일평생 사는 동안 돈도 좀 넉넉하게 있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는 그런 삶을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좀 솔직해집시다. 교회도 좀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교회, 예배당 건물이 세련되고 커다란 교회를 선호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개척교회나 몇 명 모이지 않은 교회 다니는 거 좋아하지 않죠. 은사주의 교회, 번영주의 교회에서는요, 작은 교회, 개척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요? 축복의 은사가 없어서, 저 목사님이 축복권이 없어서 저렇게 교회가 부흥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의 저주를 물리치지 못해서 맨날 저렇게 구질구질하고 지질이 못난 가난한 삶을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천국에 간 것은 부자였어요? 아니면 나사로였어요? 거지. 누가 갔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갔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생애에서의 부자와 나사로의 인생 역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진정한 인생 역전이란 무엇이냐? 죽음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진정한 인생 역전이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가난은 죄의 결과도 아니며 저주를 받은 것도 아니며 부끄러운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난을 미워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믿음으로 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공부도 더 하시고 저축도 하시고 사회적인 지위도 올라가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것들이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성도는 돈을 벌어도 주의 뜻대로 그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예, 돈 벌어 남주자, 이게 그리스도인의 표예요. 어려운 이들을 돕고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돈 버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자기의 자랑이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죠. 성경은 우리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어떤 상황의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의 환경과 삶에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참된 성도의 자세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워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안다는 얘기예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그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도 이 비결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아주 조금 배웠어요. 조금.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비결을 배우는 사람한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함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쌀이 떨어졌는데도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왜? 하나님이 주시겠지 뭐 굶어 죽이실까.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또 채워주세요.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그동안의 저의 삶이.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어서 너무 놀라운 말씀을 하죠. 유명한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앞에 있는 말씀을 싹 다 빼버리고 이 빌립보서 4장 13절만 가지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성도는 고기를 먹을 때나 아니면 김치 반찬 하나만 있을 때나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세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죠.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을 믿는 사람만이 이렇게 모든 환경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리를 알아야 되고 신학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알아야 돼요. 뭐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돈에 집착할까요? 왜 세상의 부귀와 영화에 꽂혀서 살아가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에 그렇게 집착하는 거예요.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내 재산을 불리려고 저렇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26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는가?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며 또한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영혼의 가치, 구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24절과 25절의 말씀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군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군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어때요?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 본문이 가장 부담스러웠어요. 신학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이 본문은 여전히 저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뭐 나보러 죽으라고? 왜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나요?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좀 적당히 헌신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은 없을까요? 왜 제 목숨을 잃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저는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까지는 정말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 다음 말씀과 연결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마태복음 16장 26절의 말씀과 연결돼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는가? 주님께서는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지 그 이유를 보여줍니다. 주님께서는 영혼의 구원은 그들이 기대하는 세상의 화려함과 영광들 모두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영혼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영혼을 잃으면 어떠한 것도 헛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이 세상의 물질과 화려함과 이 세상의 성공과 자랑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영혼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신 그 영혼이 뭡니까? 영생이에요, 영생.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취해서 세상을 따라하는 사람은 영생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무엇이 더 귀한지를 분명히 압니다. 이 세상의 가장 커다란 다이아몬드도, 여러분은 얼마나 큰 다이아몬드를 보셨습니까? 살면서. 저는 다이아몬드를 본 적이 없어요. 어쨌든 아무리 커다란 다이아몬드도 천국에서는 발의 차이는 돌보다도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천국의 비유를 많이 드셨는데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있어요. 바로 그 비유가 구원의 가치, 천국의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온 천하와 사람의 목숨, 즉 영혼의 가치와를 서로 비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온 세상을 다 준다고 하면 여러분의 영혼과 맞바꾸겠어요? 지금 한번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온 세상이 말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부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명예나 인기를 누리는 거예요. 화려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의 온갖 쾌락과 즐거움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다 주신다는데 네 영혼 내놔. 그러면 영혼 주겠어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이거 상당히 매력적인 제안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지금 비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까? 온 세상입니까? 아니면 영혼입니까? 무엇이 더 값어치가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우리 영혼의 구원입니까? 여러분은 만약 이 세상의 온갖 부귀와 영화와 인기와 쾌락을 다 준다고 하면 여러분의 영혼과 맞바꿀 수 있겠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은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줄 수 있다고 말하죠. 너희가 주중에 바람 피고 거짓 영수증 만들고 너희가 원하는 악은 다 행하면서도 예수를 네가 믿는다고 말하기만 하면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을 펴고 자세히 읽어보세요. 신구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가짜 복음이에요. 변질된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는 나중에 엄청난 심판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이 똑똑하다면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는지, 어느 것이 더 소중한지를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경험하고 이해한 사람은 이 세상 것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는 이렇게 대답하죠.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은 모두 다 끝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도시인 예루살렘만이 영원히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상의 낙원이라고 하는 하와이, 여러분 하와이 가보셨어요? 여기 하와이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시네. 저도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갔습니다. 제가 항상 하와이에서 그 수영복 입고 해변에서 이렇게 주스 마시는 그 꿈을 꿉니다. 근데 깨어나면 현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와이가 지난 며칠 동안에 불이 나서 함선 전체를 다 태워버렸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호텔에 짐이랑 여권이랑 다 두고 살기 위해서 도망쳤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상당히 많았어요. 여보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좋아하면 불타 죽어요.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뭘 놔두고 왔는지, 미련이 남아서 그랬는지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뒤돌아봤죠.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뒤돌아보면 소금기둥 됩니다. 세상 사랑하면 소금기둥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가치, 영혼의 가치를 진정으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 기도하겠습니다.